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1월 16일 창조절 11째 주일, 추수감사 주일, 새날교회 주일 공동예배 증언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나눌 증언 말씀은 욥기 14장 1절부터 6절 말씀 근거해서 제목은 존엄하게입니다. 존엄하게. 욥기 14장 1절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그 사는 날이 짧은 데다가 그 생애마저 괴로움으로만 가득 차 있습니다. 피었다가 곧 시드는 꽃과 같이 그림자같이 사라져서 멈추어 서지를 못합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미미한 것을 눈여겨 살피시겠다는 겁니까? 더욱이 저와 같은 것을 심판대로 데리고 가셔서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까? 그 누가 불결한 것에서 정결한 것이 나오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인생이 살아갈 날수는 미리 정해져 있고 그 달수도 주님께서는 다 헤아리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이 더 이상 넘어갈 수 없는 한계를 정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서 눈을 돌리셔서 그가 숨을 좀 돌리게 하시고 자기가 살 남은 시간을 품꾼 만큼이라도 한번 마음껏 살게 해 주십시오. 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욥기의 말씀은 사실은 되게 난해하기도 하고 또 전통적인 어떤 맥락에서 잘 해석되지 않기도 합니다. 일단 하느님께서 시련과 고통을 주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다, 방치했다는 것부터 시작해서 또 그것에 대한 욥의 반응, 저항하고 질문하고 항의하는 그런 모습 보면서 일반적이지 않은 성서의 문법을 일반적인 성서 문법을 따르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 오늘 욥기 14장 1절부터 6절 말씀은 그러한 부분에 대한 또 욥의 항의, 또 질문, 또 욥의 요청,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는 구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욥은 1절부터 2절에서 고백합니다. 모든 인간은 존재가 불완전하다. 그리고 유한하다. 마치 창세기 흙에서 온 존재 흙으로 돌아간다라는 것 같은 그런 욥의 고백이 나옵니다. 이것은 고대 히브리 문학의 그 전형적 고백인데요. 그러면서 자신이 겪고 있는 고통에 직면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절부터 4절 말씀에서는 욥이 하느님께 질문합니다. 주님께서 도대체 이러한 미미한 것을 자꾸 이렇게 눈여겨 살펴보고 그런 것의 불편함을 항의하는 것이죠. 자신을 이리 고통스럽게 하는 것에 대한 항의, 또 인간의 죄성과 불완전성을 넘어서 은혜와 회복이 가능한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5절에서는 명확한 인간의 한계, 하나님께서 그어 놓으신 그 한계를 설정하고 있고요.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면서 6절로 넘어가면 이런 한계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하느님? 그러니까 우리 숨 좀 돌리게, 우리가 한번 마음껏 살아갈 수 있도록 눈 좀 돌려서 내버려 두어 달라고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쉼과 해방의 요청이고 좀 쉬게, 쉼과 회복을 달라는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 인간은 노동해야만 하는 그런 굴레 속에 살아간 존재가 되었습니다. 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욕망 구조 속에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또 최근에는 자본에 의해서 조장되는 욕망, 우리가 욕망하는지조차도 모르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또한
율법과 규율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정해진 규칙대로 살아가도록 되어 있는 구조화된 존재가 되었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러한 구조와 굴레와 시스템 속에서 존엄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인가? 이렇게 질문하게 됩니다. 어제 강북구 노동인권 네트워크와 삼양주민연대에서 공동 주최한 전태일 주간 그 영화제에서 본 영화 사람과 고기가 그 놀림을 줍니다. 노인은 무전 취식을 하면서 가슴이 뛴다고 하고 굉장히 유쾌한 그런 경험을 합니다. 또 한 노인은 영양실조로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고 죽음의 길을 향해 갑니다. 근데 이것을 좀 이렇게 유쾌하게 다뤘어요. 무엇보다 영화는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는 관념, 도덕성을 마치 조롱한 것처럼, 그러나 이 조롱 속에서 인간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노동인권 네트워크에서 전태일 추모주간에 이걸 한 이유는 당시 전태일도 마찬가지로 당대 질서에 도전한 것으로 저희는 봅니다. 어린 여성 노동자들을 기계가 아닌 사람으로 대한 것도, 또 변화를 꿈꾼 것도 다 당대 질서에 도전한 것입니다. 벽에 부딪혔을 때 회피하거나 좌절해 하지 않고 온몸으로 저항한 것 또한 그런 구조화된 그런 질서에 저항한 것이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리 했을까인 거죠. 무엇 때문에 전태일은, 무엇 때문에 노인은, 무엇 때문에 한 인간들은 욥은 저항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존엄함 때문입니다. 존엄하게 살고 싶기 때문일 것입니다. 성서 욥이 그렇습니다. 욥은 고통 속에서 질문합니다. 고통을 주시는 하느님께 저항합니다. 하느님, 숨 좀 돌리게 해주십시오. 하느님, 좀 쉬게 해 주십시오라고 요구합니다. 그것 또한 존엄함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너무 바쁘죠? 할 일이 가득합니다. 맨날 눈만 뜨면 할 일이 생각나고 쉼이 없습니다. 숨 돌릴 새가 없습니다. 여유가 없습니다. 해방을 위해 산다고 하지만 해방과는 더욱 멀어지고 있고요. 존엄함을 말하지만 존엄함과는 더욱 이반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오늘 욥의 이야기 통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삶을 지배하는 시스템, 이것을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빕니다. 그것이 하느님이라는 신앙 체계이건, 그것이 우리 사회에 꽉 짜여진 시스템이건, 그것이 규율이고 율법이든, 다 이렇게 다 하기로 한 약속들이든 간에 그걸 좀 뛰어넘을 수 있는, 그것에 불만이 생기면 저항하고 또 넘어갈 수 있는 그러한 존엄한 삶을 꿈꾸고 존엄한 삶을 기획하고 존엄한 쉼을 바라고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빕니다. 넘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욥이 하느님에게 끊임없이 자신의 존엄함을 절절하게 저는 항의했다고 봐요. 그러한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욥을 절대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일으키 회복시켜줬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때로 고단한 삶, 또 시련, 고통 속에 우리가 놓일지라도 우리 삶의 존엄함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